그럼 오경이 뭐냐?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까지 이 네 개의 축복을 펼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복입니다. 그러한 오복의 축복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이 바로 모세 오경 속의 주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허락하신 오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든지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괜히 아브라함을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 잠꼬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과 광야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애굽은 완전 세상이고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위치입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도 광야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사는 그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애굽 의식이 죽어버리고 광야에 출장한 사람들은 애굽을 모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사실 출애굽 과정은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네스 바나라는 곳에서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데스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도 고생한 곳입니다. 거기 가보면 가자지구로 그냥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부엘세바 그랄 지방을 지나서 가자지구인데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내산과 지중해 길이 있는데 지중해 길은 애굽까지 고속도로입니다. 시내산 길은 얼마나 복잡하고 힘이 드는지 그런데 지중해 길로 인도를 안 하시고 시내산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간 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완전히 정복입니다.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는 왕정시대 즉 다스림 시대로 들어가는 과도기를 말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적통은 하나도 없고 그때마다 영웅들이 나타나서 왕을 준비합니다. 룻기서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가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다윗 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때부터 왕을 준비합니다. 여기서도 육적인 생각이 나오면서 백성들이 뽑은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때 당시 왕은 전쟁터 앞에서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호대가 보기에도 좋아했습니다. 외모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택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실패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룻 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룻 이전에 기생 라합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잊을 수 없는 3대 여인이 창세기 38장에 다말이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고 그 다음에 룻입니다. 이게 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고 예수님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인들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최후에는 마리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면서 바스라가 나오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까지 5대 여인이 나옵니다. 바세바는 그런 여자고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아서 예수님을 낳은 분인데 정말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 계통의 주님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간 세 여인 다말, 룻, 라합입니다. 룻기스를 생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 교회가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습니까? 설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시대도 하기 힘든 신앙생활을 그때 당시에 그들은 해냈습니다. 다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왕통은 하나님께서 6째 날 형상계통에 주시는데 창세기 5장의 형상계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전성기 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유다 지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부터 요한복음부터 전부 다 유다 지파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다 지파에게서 나옵니다. 결국은 계시록 5장에서 인봉능력을 여시는 분에 의해서 구원이 확증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은 사울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면 열왕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그래서 다윗을 정점으로 해서 열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열왕시대에 들어와서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하나가 안 되고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면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과 나단 계통으로 갈라집니다. 나단 계통이 마리아까지 오고 솔로몬 계통이 요셉까지 내려갑니다. 드디어 솔로몬과 나단이 갈라졌던 것이 바로 예수 때 만나서 하나로 통일을 이룹니다. 왜 만나느냐? 상징적으로 육적 족보가 예수님에게서 끝나고 이제는 하늘 족보, 영적 족보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고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5장을 이어져서 12장, 25장까지 아브라함입니다. 26장부터 이삭, 야곱이 나오면서 요셉으로 쭉 이어지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시작하면서 다스림 시대로 넘어가는데 다윗을 정점으로 그것 또한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왜 무너지느냐? 육은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시대가 되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왕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수 왕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육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영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리스도와 다스리는 자들이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은 진정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 때는 불과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에 임하시는 에피 성령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에는 말씀인 법궤가 앞장을 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시대인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행전과 바울행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베드로행전은 위에서 성령이 임하는 에피 성령의 순전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뒤에 바울행전은 표적과 기사가 없어지고 순전히 말씀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N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말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참 동안 불러 얼마나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사가 다 사라지고 조용합니다. 순복음교회도 이제는 표적과 기사가 없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 쪽으로 갑니다. 다스림 때는 왕이 나타납니다. 시대별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족장 시대는 하나님, 출애굽과 정복 시대는 에피 성령과 말씀의 역사, 그리고 다스림 시대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열왕 시대로 넘어가면서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면 바로 말씀입니다. 왕이 나타나면 다스림의 시대, 말씀이 나타나면 정복시대, 출애굽을 빠져나올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에피 성령의 불과 구름기 등의 관건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생육시대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이게 다 전부 구약입니다. 선지자들은 곧 열왕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사무엘도 선지자지만 노골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면서부터 선지자가 등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시대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멸망을 예고하고 새 시대를 약속하고 구원은 구약은 종말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이라서 신이 납니다. 무슨 말인죠? 신약에서 먼저 구약에도 오경서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복음서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잠언, 전도서, 간증서, 고백서, 기도서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서신서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서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오경이 두 부분 나눕니다. 생육 번성에서 충만한 정복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공간복음서가 있고 요한복음서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납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핵심인 13장부터인데, 예를 들면 공간복음은 항상 끝에 가서 성만찬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족식이 나옵니다. 성만찬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과 11장이 문제인데, 10장과 11장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는 기본이 된 것입니다. 성만찬이 기념이냐 화채냐? 천주교는 이것이 거룩한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개신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설과 화채설 때문에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형상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그래서 이 외적 형상의 문제는 그리스 종교하고 가톨릭이 또한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리스 종교는 그림 화상만 인정하자, 가톨릭은 완전히 형체를 갖춘 모양 화상도 인정하자. 그래서 그리스 종교에는 모자이크 문화, 토기 문화이고 가톨릭은 돌 문화입니다. 돌 문화니까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모자이크 문화니까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종교에는 그림만 있고 로마 계통은 꼭 돌기둥, 돌 형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성만찬, 이것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직 사면에 말씀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오늘날 교회가 된 것인데, 그래도 아직도 십자가 형상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가르침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네페시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지식이요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장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공간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서 세 가지가 뭡니까? 이름과 나라와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17장에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고, 요한복음 10장은 그냥 주님의 순수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인데,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 때문에 너희는 하나가 됩니다. 나와 너는 나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나라, 뜻이 그 하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0장의 주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날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하는 오늘날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은 꼭 2인칭 복수 너희가 함께 나옵니다. 오늘날 하면 너희가 나옵니다. 그런데 3인칭 복수가 나올 때는 다섯째 날 대상들에게 말하고 있고, 여섯째 날 대상들이 나올 때는 꼭 너희 2인칭 복수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완성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뭡니까? 2인칭 복수, 바로 여섯째 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아무리 외워봤자 그들은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에피우시아의 양식입니다. 이 에피우시아는 위에 있다, 위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 말하는 생명의 떡을 바로 주님은 이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십자가 복음 시대의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진리 성령의 말씀 시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그래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예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시작이 뭐냐? 예수가 아니라 태초입니다. 아리케, 적어도 번역상으로는 에나르케를 태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습니다. 베리시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베리시트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에나르케가 있는데, 어떤 태초가 앞선 태초냐, 이게 또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역의 태초입니다. 일하심의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존재의 태초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역의 태초보다는 존재의 태초가 당연히 앞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 족보를 두 가지로 봐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육적인 족보요, 하나는 영적인 족보입니다. 이 육적 족보가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세계적인 열방의 족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육적인 족보가 없고 처음부터 영적인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로고스 말씀이 나오죠.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나르케 호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마침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진리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음이지 그들의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럽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지만 절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재차 당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나다나엘도 사마리아 여자도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파라크레토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성령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한복음을 한번 훑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만 하라고 했죠. 5장, 6장, 7장, 22장, 23장, 24장, 25장. 자, 그럼 5장은 뭡니까? 완전한 율법, 더 강화가 되었죠. 산상순에서 여자를 보고 음흉한 부모도 간음이고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하여도 살인이라고, 그래서 더 강화된 완전한 율법을 마태복음 5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은 뭡니까? 사람의 의, 종교적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 금식, 기도를 그때 당시 꼭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되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은 또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율법의 의,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 단계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의도 실패했고 인간의 의도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은 또한 뭐예요? 5가지, 첫 번째는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복입니다. 두 번째는 형상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섯째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23장은 뭐냐? 못된 사람들, 즉 의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24장은 뭡니까? 세상 심판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분을 모릅니다. 이분을 놓치고 맙니다. 25장은 교회 심판입니다. 열, 처녀, 달란트, 의인과 악인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25장은 갈라버리니까 심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통과되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17장까지 각 장을 다 아셔야 됩니다. 1장에서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는데 요한복음의 제자들, 소위 말하면 빌립, 마태, 도마, 유다, 이런 제자들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새 포도주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시대는 한쪽에서는 혼인잔치를 하고 한쪽에서는 장사를 하고 두 가지 형태가 같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가, 이것은 말씀 포도주를 말합니다. 아구까지 주어라. 이것은 결국은 말씀 충만히 포도주로 되어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까지 두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는 소, 양, 비둘기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장사터로 만들었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는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거듭남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직 이 거듭남은 요한복음에서만 취급하는 겁니다. 왜 거듭나야 하느냐? 처음에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요, 두 번째 난 것은 영이라 그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으로 나서 영이 되어야 합니다. 육으로 나서 지은 죄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14절에서 인자가 해결합니다. 16절에서는 독생자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결론을 요한복음에서 내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4장은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복음이 점점 수가성 사마리아 구석까지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3장의 니고데모하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정치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두 사람을 극적으로 시키면서 니고데모 너는 탈락이야, 사마리아 여자 너는 구원이야 이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의식의 병이 나옵니다. 나는 일어나지 못한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연못에다가 던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의 병. 이 사람을 자리에서 일으키지만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안식의 병을 고쳤다고 고자질하는 통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추적하게 됩니다. 이 병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구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6장의 요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등등 엄청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네페시 하야들은 다섯째 날 대상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네페시 하야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12 제자들만 남겨놓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배반하고 맙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오죽했으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너희들도 이제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거기서 요한복음의 요절 중에 요절 6장 63절이 나오죠. 한번 함께 복창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무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100번 1000번 묵상하고 묵상해도 감동을 주는 기막힌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7장의 명절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오는 사건이 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거기서 세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녀는 가늠한 여자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죄의식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저 여자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처럼 죄의식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육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죠. 요한복음에는 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족보는 1장 1절부터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된 세상을 상대하시지만 말씀 자체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적 족보는 죄와 상관없이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속 읽는 자가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속 읽는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또 질문제가 나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럴 때 주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려 함이라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와 양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예전과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절대적인 관계성,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리고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전혀 없는 사건들입니다. 6장 오병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오병의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오병의 사건을 일으켜 놓고도 썩을 양식 자체를 주님은 부정해 버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불신자일 때는 우리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 다음 신자가 된 다음에는 배부름의 축복, 기복신앙을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영생하도록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대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고 사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드디어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활의 현재적 사항이 바로 요한복음 시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이니 현재 동사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부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죽은 자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제가 부활이고 산자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재적인 사항이 바로 요한복음 시대입니다. 나는 부활이니 누굽니까?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현재 분사동사로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이고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그분 자신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죽은 자 속에 들어가면 부활이고 산 자 속에 들어가면 뭡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은 꼭 여러분이 죽도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조용히 무리를 떠나서 숨을 쉬고 이제는 제자들만 상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 강화 다락방에서 얘기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족식은 종의 모범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영접의 표시입니다. 겸손함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영접의 표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 씻긴다는 것은 맞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드리라는 표현입니다. 드디어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9장까지의 바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최후의 만찬강의 핵심입니다. 10장에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16장에서는 세상과 너희입니다. 완전히 세상과 너희가 갈라집니다. 3인칭과 2인칭으로 갈라집니다. 17장에서는 중복이 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강화가 맞춰지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 산성으로 가십니다. 로마서 8장은 요한복음의 핵심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창세기 1장을 알았고 요한복음의 다락방강화를 알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립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히브리서인데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반복을 할 것입니다. 처음엔 여러분 좀 벅차시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이제는 쭉쭉쭉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이 여러분 속에서 놀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어도 파노라마처럼 성경이 쫙 펼쳐질 것입니다. 서신서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고린도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목회서신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 핵심이 뭐냐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13장이나 1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부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자칼과 네카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천지창조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를 지나면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교회 시대는 시대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한 대로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과도기입니다. 애굽을 잊어버리고 정복을 준비하는 시대가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드디어 히브리서는 건너온 민족입니다. 광야를 완전히 건너와서 거룩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 반차로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도 바뀝니다. 믿음의 시대에서 약속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직접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영생의 약속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들이 야고보서의 산 믿음, 요한서신의 사랑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면 정복이고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계시록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또 전체 성경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7시간은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반드시 이것을 익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설교를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열린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어디며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며 여러분 자신 인생을 스스로 해석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가겠사나이까? 그렇게 말하자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딱 열어 보이셨습니다. 길이 쭉 보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 가면 됩니다. 승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선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 자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